오늘 이 시간에는 환난 중의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호세아 5장 6장,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호세아 5장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호세아 5장 1절에서 4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의 결여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음란함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음란죄에 빠진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5장 5절에서 15절 내용을 보면 교만한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의 죄를 답습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과 교만한 선민 이스라엘이 받게 될 심판의 진행 과정 및 양성을 예언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호세아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호세아 6장 4절에서 11절 내용에 보면 선민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불의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웃에 대한 인애의 결핍에 대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인애가 없을 때 이웃들에게 바로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의 도덕적, 사회적 죄악상의 구체적인 신뢰로 길앗과 세겜에 있는 성읍 제사장들이 살인과 사악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보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의 내용에 보면 말세의 징조로 7인의 재앙 중 5째인과 6째인의 재앙들에 관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째인을 떼실 때에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무죄하게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그들이 흘린 무죄한 피에 대하여 공의의 바로 심판을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때가 차면 그에 대해 보응해 주겠다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째 인을 또 이제 떼게 되는데요. 6째 인을 떼실 때 천체 이 하늘 우주에서는 바로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은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떠나가고 또 이 지구 이 땅에서는 지진이 나고 산과 섬이 옮겨지게 된다,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심판을 당하는 이 세상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이 심판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숨을 곳이 있으면 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 피할 수 없어서 차라리 산들과 바위에게 자기들 위에 이렇게 떨어져서 죽게 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구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거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환난 중의 기도,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환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많은 환난과 또 고통 속에서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무죄한 자기의 피에 대해서 바로 신원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성경에서 바로 흰 옷은 정결과 의로움과 승리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이 흰 두루마기를 받았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승리와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기도하는 바로 성도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들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흰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는 것을 바로 승리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 전쟁이 우리 미국에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는 이러한 남북 전쟁의 큰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링컨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시간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링컨에 대한 이야기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남북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어느 날, 그 당시 유명한 인기 배우인 제임스 머독이 바로 대통령의 초대로 이 백악관에 같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제임스 머독은 링컨과 같이 식사하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밤늦게 잠을 들었습니다. 잠에 들게 되었는데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왠가 하면 이 전쟁 중이니까 많은 포성 소리가 나니까 잠을 잘 수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어디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잠을 못 이루다가 그 흐느끼는 소리를 쫓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흐느끼는 소리를 쫓아가서 보니까 그것은 바로 대통령의 집무실이었습니다. 그 집무실에서 흐느끼며 소리를 내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바로 링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부르짖는 소리를 귀담아 들었는데요, 링컨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마무리되어 통일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링컨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머독은 이러한 링컨의 모습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그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링컨은 하나님 앞에서 환난 중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남북 전쟁에서 바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새벽 예배 함께 참석하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자녀의 문제로, 또 어떤 성도님들은 질병의 문제로, 어떤 성도님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승리를 체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환난 중의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환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에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에게 잠시 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시 쉬라는 말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고 마음 편히 있으라, 그런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평강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크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할 때나 개인적으로 삶을 살 때 환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내용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환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줘도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이 마음의 평강을 줄 것입니다. 또 어떤 여러 분야에서 나보다 앞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 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또 우리의 앞길을 형통케 하고 승리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나를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려운 이 오른팔로 나를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의 누구도 세상의 어떤 것도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주어질 때 저희 마음속에는 이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또 위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힘을 가지시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환난 중의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자들에게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즉 정해진 순교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는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기도하는 이 성도님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헨리 나우엔의 저술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상처 입은 사람을 잘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상처가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받은 그 상처, 그 선뿌리, 그런 환난이 여러분과 똑같은 그러한 고난과 환난과 상처를 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위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투병을 해본 사람이 암투병을 한 사람을 잘 치유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의 자녀의 문제로 고통을 받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것이 이제 극복되고 나면 여러분들과 똑같이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녀가 가정이 있다면 그들을 잘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은혜교회에서 한 15년 사역을 해보니까요, 이제 부목사는 어떻게 하는지 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신백 목사님들이 들어오면요, 제가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룹에서 문제가 있고 또 성도님들과 문제가 있으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교회에서 물어보면 은혜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잘 사역을 할 수 있다, 잘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왜? 제가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환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신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깨달으면요,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고 이 고통이 나중에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환난 중에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환난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환난 받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환난을 주셨다는 걸 믿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7년, 8년 전의 일인데요, 그때 아마 제가 제일 사역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그룹 투어하고 나인을 맡고 있었고, 예배 의정국, 그 다음에 경조국, 은평대, 그렇게 맡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5개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기적이에요. 근데 참 몸은 어쩔 수 없는가 봐요. 그렇게 5가지 이렇게 섬김을 하다 보니까 좀 몸이 피곤했는지 이제 양쪽 겨드랑이에 이렇게 혹이라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피곤하면 좀 이런 혹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셔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왕의 기한이라는 단체를 이렇게 전체 운영하고 있는 박흥수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담당하고 있던 그룹 9의 박흥수 이 목사님의 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누님이 박흥수 목사님하고 3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금요 예배 전체 사회를 보고 인도를 하게 되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박흥수 목사님이 우리 전 목사님 왕의 기한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데 거기 좀 보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잘 됐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저를 이제 왕의 기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보내주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이 같이 가기로 하셨다가 권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는 것보다는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같이 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왕의 기한에서 하는 이 바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게 되어서 거기서 한 것이 뭔가 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우리처럼 새벽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지순례하고, 저녁에 모이면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 있는 교회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성지순례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평안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돌아오기 하루 전에 양쪽 겨드랑이를 만져보니까요, 혹이 싹 사라졌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벽 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너무 귀하고 또 너무 감사해서 저와 집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떡과 물을 준비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어제 저희 설교를 듣고 한 권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내일 커피를 준비해 주겠다고 하셔서 오늘 그 권사님이 또 커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여러분의 감사하는 것과 오늘 또 이렇게 권사님이 섬겨주시는 그 섬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고 그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난 중의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환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환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에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환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일평생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마음의 쉼, 위로를 받으시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을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위로하시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며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의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승리하고 또 마음의 쉼을 얻고 위로하는 가운데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아버지와 또 환난 중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그들을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늘 하나님과 기도하며 행복하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를 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행복 같이 찬양드립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두 손 높이 드시고 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고 하는 갈망, 이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열망, 만나려고 하는 열망,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그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려고 하는 그 열망, 그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결국은 그 마음이 가 있는 곳으로 행동은 옮겨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 나와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얼마든지 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싸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 한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마음, 이것이 식어졌다면 하나님 다시 그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내 심령을 갈아엎어서 완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탄식하며 호세아 선지자는 안타깝게 이제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려는 갈망, 열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느니 코로나 바이러스 멸들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쪄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수하게 드려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주님 앞에 이 시간도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이 40년사 우리 책 출판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친교실에서 있어요. 또 우리 그룹장님들, 우리 목자님들도 많이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